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기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6절까지 통해서 장애물 그런 제목으로 공부하게 되었어요.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회학교 초등부 아이들이 성경 공부를 얼마나 잘했나 물어보기 위해서 목사님 앞을 지나가는 철이라는 아이를 불러가지고, 철이야,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니? 그랬더니 얘가 당황해가지고 내가 안 무너뜨렸어요. 목사님이 당황하셔가지고 철이의 교회학교 담임 선생님을 불러서, 아니 내가 지나가는 철이에게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냐 물었더니 지가 안 무너뜨린 대답을 하는데 이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또 이번에 당황하셨던 것 같아. 목사님, 철이는 착한 아이입니다. 걔가 안 했다 그러면 안 했을 겁니다. 목사님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제 당회를 하다가 교회학교 부장 장로님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했어요. 아니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냐 했더니 이런 대답을 하고 선생님이 또 이런 대답을 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부장 장로님이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알아보고 저희들이 물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리고성 무너진 사건이에요. 네, 우리 인생에 여리고성 장애물들이 있어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무너진다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장애물들 반드시 극복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애물에 깔려서 죽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 어떤 사람들은 장애물을 멈추어 세워놓고 그 위에 서서 인생을 멀리 다 바라볼 수 있는, 오히려 장애물을 디딤돌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얘기죠. 인생의 무거운 짐, 인생의 과제들, 고난과 시련을 이걸 그냥 뒤집어서 역전시켜서 오히려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에 이 몸덩치나 모든 면으로 봐서 운동선수 같지는 않죠. 더더구나 힘을 쓰는 운동선수 같지는 않은데 근데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제가 고등학교 때에 제가 공군 장교 출신이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장교단에 제가 씨름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덩치가 작은 사람이 저는 힘이 굉장히 세요. 큰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기술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면은 큰 사람 밑으로 파고 들어가서 뒤집는 거야. 그런데 작은 사람이 덩치 크면 클수록 뒤집힐 때에 그 되게 통쾌하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큰 과제를 무너뜨리고 나면, 극복하고 나면 그 인생에 주는 복이 크다는 거예요.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 쿠베르탱이라는 사람은 장애물 경기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었대요. 왜냐하면 장애물 경기로부터 인생을 본 것이죠. 누구나의 인생 앞에는 장애물이 있다는 겁니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 앞에도 장애물이 있고 성공한 사람 앞에도 장애물이 있다는 거죠.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장애물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장애물을 잘 해결하는,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만난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백성들은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30일 동안 슬퍼하며 애곡합니다. 지도자를 잃어버렸지만은 출애굽 여정,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될 수가 없었던 계지요. 그래서 다음 지도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고, 모세 오경이 끝나고 나면은 여호수아, 그런 성경이 나오게 되는데, 여호수아 1장을 펼치면은 지봉을 잡고 못내 당황해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약속을 줘요. 2장에 넘어가서 보면 십딘 땅에 진을 치고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가나안 땅의 정황을 살피고 돌아오게 하는 정탐꾼 보내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3장 4장에서는 요단강 도하 작전,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요단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이 여세를 몰아서 가나안에 있는 한두 부족, 한두 성이라도 진격해 들어가고 싶었는데 5장의 문이 열려지면은 하나님께서 스톱, 그리고 광야 들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눕혀놓고 장정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이야기가, 또 아니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축제, 잔치를 벌이게 하는 이야기가 5장에 나와요.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오늘 드디어 본문 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 점령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여호수아가 첫 번째로 만난 성이 바로 여리고성인데, 이 성이 너무 강한 성이야. 첫 번째 만난 적이 강적이올 때에 좀 당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힘든 거야. 어떤 집에서 가스가 펑 폭발해서 온 식구들대로 그냥 허겁지겁 달려나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핸드폰을 손에 들고 너무 당황하니까 그러더래. 얘들아 119가 몇 번이지 그러더래. 또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빠 114에 119가 몇 번인지 물어보세요 그러더래. 당황하니까. 당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6장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잘 보시면 앞으로 이 여리고 성은 정복되어야 할 미래의 사건이에요. 근데 2절에 과거형으로 기록한 거야.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은 히브리어 문법에서 예언적 완전 시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언적 완전 시제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형으로 기록을 해버리는 거야. 성경 말씀에 일어난 사건들,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믿어버리면 미래에 일어나지만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사에도 예언적 완전 시제 사건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 생활. 성경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손에 넣지 못했는데 이미 손에 넣고 있는 것처럼 과거형으로 기록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성경 본문을 좀 잘 읽어보면 좀 복잡해요. 복잡한데 이것을 잘 정리해보면 이런 얘기야.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라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근데 도는 순서가 앞에서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서 뚜뚜뚜 하고 행진을 선도하고, 군인들이 그 뒤에 따르고, 그 다음에 법궤, 언약궤를 메고 그 뒤에 따르고, 그 뒤에 다시 군인들이 따르고, 나머지 뒤에 길게 백성들이 따라오면서 여리고를 한 바퀴 삥 도는 거야. 그 다음 날도 똑같은 대역으로 한 바퀴 돌고 6일 동안 매일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또 6바퀴를 도는 거야. 7바퀴 돌고. 그래가지고는 13바퀴를 모두 돌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거야. 외치라. 그때 와 외치면은 이 무시무시한 여리고 성벽이 무너질 거다. 그래서 와 외쳤더니 성벽이 무너지고 이겼더라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구태의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엉뚱하고 황당한 전략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군사작전에 어찌 이런 전략이 나올 수 있겠어요. 소풍 나온 것도 아닌데, 여리고성 견학 나온 것도 아닌데, 이런 우스꽝스러운 성돌기 전략이 무슨 성이 무너지는데 일몫을 할 수 있었을까? 나팔을 부는 것이나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이나 또 아니면 소리를 지른다고 그래서 성이 무너지는 것인가? 이렇게 돌다가 무방비 상태로 돌다가 저쪽에 있는 적군들이 갑자기 동서남북 사방에서 성문을 열고 공격해 들어오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제가 이 여리고성 돌기 전략을 군사 작전명으로 한다면 황당작전, 엉뚱 전략,
이것이 만약에 성을 도는 것이 성을 무너지는 데에 어떤 군사적인 전략적인 가치가 있었다고 한다면 다음에 성을 무너질 때도 돌았어야 되잖아. 근데 한 번도 이 사건 이후에 성을 돌한 적이 없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것이 어떤 군사 전략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성을 돌았기 때문에 무너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요즘은 한 그 도시나 또 뭐 한 마을이나 이렇게 우리가 선교를 하려고 할 때에 한 부족에게 선교하려고 할 때 또 중보기도 할 때에 그냥 우리가 침묵 가운데 그 마을을 돌기도 하고 부족들을 돌기도 하고 성을 돌면서 기도하는 선교 전략이나 중보기도 할 때 우리가 사용하긴 하지만은 군사 전략으로는 그 이후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작전이에요. 이 고고학자들이 그 여리고성을 발굴했는데 이 여리고성을 발굴한 고고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국방력이 굉장히 강한 성이었대. 여리고성은 경제력이 풍부한 성이었다는 거예요. 1930년대에 존 가스탱 일행이 이 여리고성을 발굴했고 나머지 성을 1950년대에 캐드린 캐니언 일행이 이 무너진 여리고성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발견을 보면은 성이 쌍벽으로 쌓여져 있대. 바깥 벽이 두께가 돌벽으로 1.8m 그리고 간격을 길게 띄우고 거기 사람이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간격을 띄우고 내벽이 4m 내지 5m 그 높이가 자그만치 9m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그러니까 난공불락 금성철벽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강한 벽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요새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장애물 여리고성을 장애물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한 걸음도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깜깜한 절벽에 부딪힌 것 같은 인생의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돈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꽉꽉 막혀서 어디를 두드려도 돈 한 푼이 나오지 않는 갑자기 자식이 쓰러지고 남편이 쓰러지고 갑자기 가족들이 쓰러지는데 이거는 의사에게 데려갔더니 의사가 두 손 들어버려. 이런 일들을 얼마나 우리가 자주 만나냐 그 얘기예요. 사람들에게 오해받아서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더 오해는 깊어지고 꼬이고 풀어지지 않는 이런 인생의 난제들을 만날 때가 얼마나 자주 있어요. 이걸 이름하여 우리는 여리고의 장벽이다 그런 얘기죠. 어떻게 그러면은 이 여리고의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인가? 장애물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미 우리는 이런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믿음과 우리가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많은 우리가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우리가 울고 그냥 죽어버릴까 우울증에 걸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이게 우리 인생살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어떤 문제도 해결된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야. 호랑이 녀석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아서 어실록으로 나왔더니 그냥 알록달록한 토끼가 한 마리 앞에 시장 지나가요. 아이고 저거 먹으면 우선 시장끼는 미나겠다 싶어서 앞발을 들어 탁 때려치려고 그랬더니 토끼가 딱 돌아서더니 호랑이 앞발로 탁 밀어내면서 이건 나의 자식아 그런 거. 호랑이가 너무 놀란 거야. 아니 이게 토끼란 녀석이 이게 뭐가 지가 이게 뭐가 들었길래 그래서 하도 기가 저 쳐다보세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 다음날 또 이제 배고파서 일어났더니 또 알록달록한 토끼 앞에 지나가는 거야. 요거 이제 놓지 말이 탁 뜸으려고 했더니 딱 돌아보면서 자식아 내가 어제 그 토끼야 그러더니 저 알록달록한 토끼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한참 가다가 한 토끼가 깡충깡충 가니까 앞발 들고 탁 집어했더니 씩 웃으며 쳐다보더래. 그러면서 그런 게 자식아 소문 다 났어 그러더래. 아니 호랑이가 되어가지고 토끼 한 마리 못 잡는 호랑이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호랑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온 우주를 다스린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신데
우리 앞에 부딪히는 이런 토끼와 같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늘 보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지금 가나안의 진격에 들어갔을 때에 그 가나안 땅에는 모든 부족들에게 소문이 난 거예요. 저들이 지금 이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자그만치 애굽을 빠져나와서 애굽의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나왔단 말이지. 아니 40년 동안 농사 한 번 짓지 아니하고 저들이 광야를 여행해서 왔다. 넘실대는 요단강을 그냥 가르고 들어와서 진격해 들어온다. 저들이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그마한 성 앞에서 두려워 떨면 되겠느냐 그런 얘기죠. 여러분 앞에 생쥐가 한 마리 휙 지나가면은 여러분들 가운데 모르게 하지만 지금 방송 중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나 소리 지를 거야. 그러잖아, 그지? 아니 생쥐를 보고 왜 놀랍니까? 생쥐가 놀래야지. 이게 인생이야. 문제가 놀라 자빠지고 마귀가 놀래 자빠져야 되는데 우리가 놀래요. 제가 어릴 때에 시골에 살았거든요. 친구 집에 놀다가 집에 가려고 하면은 다리 안 뜨면은요 깜깜해요. 한 치 앞이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 가려고 하는데 우리 집 다 와 가는데 앞에 여자분이 한 분이 이렇게 치마를 입고 가는데 모가지가 없는 거야. 몸만 이렇게 걸어가는 거야. 얼마나 놀랬는지 그냥 엄마 하고 집에 들어가서 그럼 엄마가 나와서 이렇게 막 대문 열고 왜 그러냐고 막 소리 지르고 나고 봤더니 그렇게 할머니가 가는데 허리가 꼬부러지고 모가지가 꼬부러진 할머니가 떨어가는 거야. 여러분 뒤에서 보니까 모가지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방에 나를 앉혀놓고 얘야, 아니 모가지가 있고 이빨이 튀어나온 귀신 같으면 네가 무섭지만 모가지 없는 귀신이 너를 물어 뜯기를 하겠냐? 너한테 소리를 지르겠냐? 모가지 없는 귀신이 널 보고 놀래야지 네가 왜 놀랬냐? 말인정 맞지. 근데 놀라는 걸 어떡할 거야?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가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놀란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마귀가 지금 두려워 떨고 있어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소문이 마귀촌에다 소문났어 이 자식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지금 덮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문제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온갖 문제와 유혹과 세상과 저 마귀들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 떨어야 되는데 가나안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모습. 여러분 인생 살다가 크고 작은 어려움에 부딪히고 장애물, 장벽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손바닥에 새겨놓고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여리고의 장벽을 무너뜨렸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의 교회들이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을까?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처럼 건너온 여호수아는 한편 급한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적의 공격에 대비해서 교두보를 확보하자. 만이다 이 여세를 몰아서 한두 성이라도 점령하자. 너희들이 나무가지를 꺾어서 활을 만들어라. 돌창을 바위에 문지르라. 너희들이 지금 칼을 갈아라. 그리고 장정들 가운데 몇 사람은 노약자들을 보호해라. 돌격! 이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스톱. 백성들을, 특별히 장정들,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할 사람들을 들판에 눕혀놓고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례가 뭐냐 하면 원시적인 포경수술이거든요. 이 남자의 포경수술을 우리가 하는데 무슨 기구가 있었겠어요. 돌멩이를 들어서 이게 포경수술 해놓으면은 그 장렬하는 광야 한복판에서 몇 날 며칠 알아들어 누워야 되잖아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왜 하셨을까? 내가 아마 여호수아였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항의라도 한번 해보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멸망하기로 망하기로 작정하지 않으면 이런 명령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4장의 세겜의 아들들이 할례를 행하고 들어누워 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몽땅 다 때려주도 어기적거리고 다 죽어가는 거지. 싸우지를 못하니까. 근데 어떻게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이래요. 얘들아, 이건 영적인 싸움이야. 믿음의 싸움이야. 인생의 싸움이야. 이 믿음의 싸움, 영적인 싸움은 거룩의 싸움이니라. 얻는 싸움이 아니고 잘라내야 될 싸움이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만 하는데 그런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이걸 포기하고 나를 죽이고 내가 십자가 밑에 죽어지고 내 욕심과 욕망과 더러운 유혹을 죽이는, 잘라내는, 세상의 가치를 잘라내는, 세상의 더러운 야망을 잘라내는 싸움이 영적인 싸움인 게야 그 얘기죠. 아멘.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자꾸 얻는 싸움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잘라내는 싸움은 거룩의 싸움이다. 너희들이 거룩하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싸움,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리고 났더니 이제 정신 좀 차리고 났더니 이제부터 이제 나가 싸울까요? 그랬더니 아니다. 유월절을 해요. 유월절. 유월절이라는 게 뭐냐면 잔치다. 잔치, 해방잔치야. 아니, 이 해방잔치를 하는데 싸움도 하기 전에 이긴 사람들처럼,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사람들처럼 승리의 축제를 벌이라는 거죠. 이 무슨 얘기일까요? 누가 세상을 구원해내고 누가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을 것인가?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는 사람. 내가 구원받았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내 속에 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적인 싸움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십자가만 보더라도 눈물이 핑 돌 수 있는 사람, 아멘. 내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가슴이 설렐 수 있는 사람, 아멘. 이런 사람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구원의 감격 없이 정복의 능력은 없다. 내 속에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기쁨이 없이 어떻게 영적인 싸움에서 너희가 승리할 수 있겠느냐? 그때 이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한국교회가 거룩해지면 나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게 이민족을 맡겨 주실 것이라고 믿어요. 아멘. 우리 각자의 교회들이 거룩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해 있는 도시를 우리 민족에게 허락해 주실 거야. 아멘. 한국교회 허락해 주실 거야. 아멘. 한국교회가 거룩해지고 새로워지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 사역의 엄청난 일들을 우리 손에 맡겨 주실 거다, 그런 얘기죠. 아멘. 자, 할례를 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졌다는, 죄가 굴러떨어진 거룩의 선언을 받았어요. 구원의 감격,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 구원의 감격을 기뻐하고 그걸 회복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군대 장관, 하나님을 상징하는 군대 장관이 나타났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여호수아가 당신 누구요? 당신 우리 편이요? 적군들 편이요? 그랬더니 아니다. 너희 질문이 잘못됐다. 너희들이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너희 편이 된단다.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을 하고 있을 때에 북군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부관이 찾아와서, 한 장수가 찾아와서, 폐하, 이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남군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고 북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이 노예 해방의 문제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잖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우리 편일까 아닐까, 왜 그런 걱정을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라네. 아멘. 우리가 당하는 어떤 문제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아멘. 자, 이제 여리고성 돌기 작전을 할 때에 나팔을 불고 제사장들이, 군인들이 따르고 그 가운데 언약궤, 법궤가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법궤가 이제 쭉 따라서, 이 법궤가 뭐예요? 법궤를 중심으로 백성들이 앞뒤를 지금 도열해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자,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 혼자 돌고 있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돌고 있다는 거지. 아멘. 우리는 힘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니까. 아멘. 하나님이 이것을 무너뜨릴 것을 믿기 때문에 아멘. 이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무기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함께하는 거죠. 이 언약궤가 앞서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가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백성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뒤에서 언약궤가 따라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보호해. 어린아이가 앞에서 막 가는데 엄마가 뒤에서 막 따라가잖아. 이런 거지. 하나님이 우리 등 뒤에 계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언약궤가 이렇게 놓여 있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언약궤예요. 우리 아들이 지금 뭐 청년이 됐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릴 때에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에요. 나가서 초등학교 매당 아이한테 좀 굴밤을 하나 맞았는가 봐. 그래서 나 이제 밖에 잘 안 나가려고 그러더니 내가 손잡고 한번 밖에 나갔어요. 그때 한참 나갔더니 저쪽에 초등학교 3학년쯤 되는 아이가 이렇게 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빠, 저 형한테 이겨요? 이긴다. 좀 있으니까 초등학교는 5학년, 6학년쯤 되는 아이가 막 서는 명, 아빠, 저 형아들한테 이겨요? 이긴다. 얘가 이제 신이 났어. 아빠, 경찰한테 이겨요? 여기서 진다고 그럴 수 없잖아. 이긴다. 아빠, 장군한테 이겨요? 점점 이제 세져갑니다. 이긴다. 아빠, 대통령한테 이겨요? 이제 끝까지 가보는 거지 뭐. 이긴다. 그랬더니 얘가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야. 초등학교 고학년 오는데 가가지고는 발을 뻥쳐. 우리 아빠야 임마. 경찰한테 얘기해 임마. 우리 아빠 장군한테 얘기해 임마. 또 형은 또 발을 뻥쳐. 임마 우리 아빠 임마. 우리 아빠 임마 대통령한테 얘기해 임마. 겁나는 게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복이 참 많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복.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시련과 고통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고통을 해결하는 그 과제 속에 나 혼자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 복. 아멘.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을 때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여호수아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여호수아가 이번 전쟁 여리고성 무너뜨리니 장애물을 해결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권한을 통치권을 하나님의 사자 앞에 맡긴 거잖아. 그러면 이 문제가 누구 문제가 됐죠? 하나님의 문제가 된 거잖아.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이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죠. 이게 출애굽의 문제요, 광야의 문제요, 홍해를 가르는 문제요, 요단강을 건넌 문제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문제였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장애물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더니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이 되어버리고 말았더라고요. 하나님의 손이 되어버리고 말았더라고요. 이 복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이 복을 받고 있는 거죠. 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6.1 전쟁, 6.1 전쟁. 6일 만에 300만의 이스라엘이 3억의 아랍을 이겼던 전쟁이거든요. 이 당시에 장군이 국방장관이 누구냐면은 모세 다이안 장군이야. 이스라엘에 모세 다이안 장군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컴퓨터에다가 모든 전략, 무기, 군사, 지리적인 모든 여건들, 이번에 사가지고 국제적인 정세 모든 걸 다 컴퓨터에 집어넣었어요. 300만의 이스라엘이 3억의 아랍을 이길 수 있을까? 그때 컴퓨터가 띠리띠리띠리 승리 불가, 승리 불가. 전쟁 불가능, 전쟁 불가능. 컴퓨터가 이길 수 있는 확률 0%. 전쟁 불가, 승리 불가. 그때 모세 다이안 장군이 컴퓨터를 집어던져 버렸어요. 우리는 과학으로 통계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싸운다. 아멘. 우리는 컴퓨터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겠다. 아멘. 그리고 안식일을 지킨 다음에 백성들 앞에 마지막 연설을 하고 출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음 안식일을 승전보를 안고 돌아와서 온 국민과 함께 다시 안식일을 지킬 것입니다. 아멘. 정확하게 6일 만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그 다음 안식일에 돌아와서 백성들과 함께 안식일을 지켰다. 아멘. 우리는 주판화를 굴려 싸우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 믿음으로 싸운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싸움이라면 컴퓨터는 승리 불가, 전쟁 불가능이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이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배짱이라는 말이죠.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돌면서 언약궤를 앞서 돌면서 한 가지 중요한 법칙이 한 가지 있었어요. 침묵하는 침묵. 말하지 말라는 거. 그게 10절인데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여기 한 절 안에 침묵에 관한 명령이 무려 3번씩이나 나오고 있어요. 절대로 말하지 말라는 얘기죠. 철저하게 앞에서 부는 나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너희들은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만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 그러잖아요. 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듯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신다,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 하는 거기에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말을 마음대로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침묵 안 해도 되고 돌라고 했다면 하루는 돌았을 거야. 하루는 그러면 그게 한쪽 모퉁이가 막 벽돌짝이 빠져나오고 돌이 깨지고 금이 찍찍찍찍찍하고, 야 이거 봐라, 한 바퀴 돌았는데 야 갈라진다, 야 아싸, 이렇게 됐을 텐데 미동도 하지 않아. 2바퀴를 돌아도 꼼짝도 안 해. 3바퀴를 돌아도 꼼짝을 안 해. 그렇다고 한다면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는 사람이, 야 이거 돈다고 저거 무너지겠냐. 5일쯤 돌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럼 그때부터 막 의심이 생겨요.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저러다 저 사람 뭐 성에서 그냥 공기가 뭐 어떡하지? 불이라도 집어던지면 어떡하지? 야 계속 또 돌아야 돼? 돌고 돌다가 진짜 돌겠다, 야. 너 도냐? 나도 돈다, 야. 우리 다 같이 돈다. 돌아가시겠다, 야. 누군가 불평을 했더라고 한다면 이 불평이요 전염병처럼, 신종 인플루엔자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연병처럼 온 백성에게 쫙 도는 거야. 그래서 너도 나도 돌다가 돌아가시겠다, 야. 우리 함께 돌자.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올만 하잖아요. 여러분이 사람이요 말로 살고 말로 죽어요. 내 자식을 말로 세울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고, 내 교회를 말로 축복할 수 있고 말로 결정적인 상처를 남길 수가 있어요. 사람의 말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에 꼬치가 자기 입에서 뱉은 실로 집을 짓고 그 집안에 웅크리고 살듯이, 인간이란 자기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집을 자기가 짓는 거야. 더러운 말을 많이 하면요 자기 인생의 집이 더러워져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요 자기 인생이 부정적으로 바뀌어져요. 사랑의 언어와 축복의 언어를 많이 하면 내 인생의 집이 축복의 집이 되는 거야. 민수기에 보면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근데 돌아와 가지고는 2명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긴다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본 거죠. 똑같은 사냐, 똑같은 들판, 똑같은 사람들을, 똑같은 땅을 보고 왔어. 그런데 10명은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안 된다, 도무지 갈 수 없다, 하나님 빼고 나니까 이길 희망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건 신구의 성경에 이만큼 강력한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인격을 걸고 당신의 삶을 걸고 당신 자신을 걸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을, 그리고 그 10명의 말을 추종하고 따르고 낙심하고 불평 원망했던 백성들은, 우리를 차라리 광야에서 죽이라, 우리는 가나안 땅에 절대로 못 들어가다. 그래, 너희들 가나안 땅에 절대로 내가 안 들여보내주마. 너희들이 그렇게 말 안 들여주마.
광야에 죽여달라고? 그래, 광야에 몽땅 다 죽여주마. 말한 대로 그대로 되는 거야.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복을 내서 백성들 제2세대와 함께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는데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배가 고파서 아마 가셨는지 무화과 나무에 열매 맺힐 때가 아니야. 근데 열매가 안 맺혔을 때 당연할 거 아니야. 사과 맺힐 때 아니면 사과가 없는 거지. 딸기 맺힐 때가 아니면 딸기가 없는 건데 당연한 건데 무화과 열매 없다고 나무를 그냥 저주하신 거야. 나무에게 말을 하시는 거야. 나무에 저주를 해버렸어. 나무하고 말을 하셔. 그리고 이제 갔다가 돌아오시다 보니까 예수님한테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 있잖아. 제자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베드로가 선생님 보십시오. 선생님이 말씀하신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러면 우리 생각으로 뭐래요? 너희들도 인생도 마찬가지란다. 열매 없는 나무는 이렇게 말라 죽어 마땅하다 이래야 되잖아.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너희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인생의 말이, 우리 인간의 신앙인의 말이 하나님의 자녀이 된 말의 권세가, 말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히려 이 사건을 행하신 것으로 마가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에모도 마사로 하는 일본의 파동학자가 있는데, 과학자가 있는데, 이 양반은 물을 연구했어요. 물을 연구해 보니까 물이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거야. 아니 한국말만 독일말 다 알아듣더래요. 우리 인간이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듣냐서 그만큼 중요하다니까요. 언어라는 게 그런 얘기다. 자, 침묵하라. 이거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에게 인생 살아가다 문제 앞에서, 더더구나 다른 사람들의 문제 앞에서, 더더구나 공동체의 아픔 앞에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침묵의 이 신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대개 문제는 요구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겨. 마귀가 기가 막히게 어느 주댕이에 말을 물려주면 문제가 얽히고 설키고 소문이 나는 거 다 알아. 꼭 그 주댕이만 찾아다녀요. 주댕이만. 거기다 말을 딱 물려줘. 그러면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독수리가 제일 잘 잡아먹는, 독수리가 제일 좋아하는 그 새가 두루미래요. 두루미는 앉아있을 때 가만히 안 있다네. 그냥 지지배배 쩍쩍쩍쩍 지지배 쩍쩍쩍. 그러니까 독수리가 멀리서 배가 고프면 귀만 기울이면 두루미 지지배배 여기 쩍쩍쩍 요 소리가 들리니까 가서 잡아먹으면 된대. 날아갈 때도 두루미는 날개를 한번 벌렸다가 한번 휘청하면은 입이 저절로 벌어져서 깍 소리가 난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고 한대. 그래서 서너 마리만 가면은 온 산이 깍거리는 거야. 그래서 어디 앉았다가 배가 고프면 소리 찾아가면 뭐 잡아먹을 수 있잖아. 근데 지혜로운, 경험이 많은 똑똑한 두루미는 출발할 때 자기 가족들에게, 그리고 자기의 입에다가 자갈을 몇 개 물어버려. 그래서 날개를 접었다 펼치더라도 깍 소리가 안 난다는 거야. 그래서 독수리의 공격을 피해서 잘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간다 그래. 침묵으로 이제 13바퀴를 다 돌았어요. 돌고 난 다음에 6세 동안 다 돌았어. 돌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 돈 다음에 침묵으로 돌았어요. 외치라. 그냥 그동안 일주일 동안 쌓았던 그 침묵을 그냥 폭발했더니 여리고성이 확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드디어 무너뜨리시는구나. 믿음의 함성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드디어 난공불락 금성철벽 굳건히 닫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구나. 이 감격, 이 믿음의 함성을 질렀던 거죠. 너희에게 이성을 주셨네. 외치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그 여리고성을 발굴한 탐사대들의 그 보고서에 의하면은 여리고성이 밖에서 공격을 했다면 안으로 이렇게 무너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리고성이 다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무너진 거야. 안에서 누가 지네들끼리 밀었다는 얘기잖아. 지네들이 밀었겠어? 누가 밀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이 하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거는 성이 무너지는 원칙에 어긋나요. 군사 경험상 안 맞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다 무너졌는데 집 한 채가 성의 그 벽에 붙어 있는 한 집에 돌집이 있는데 그 집이 무너지지 않고 여리고성의 한쪽 모퉁이가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야. 여리고성 안에 정탐꾼을 숨겨준 기생 라합의 집이 있잖아. 이 집은 무너지지 않았던 거야. 성경에 보면은 붉은 줄을 내리고 있을 때에, 십자가의 줄을 내리고 있을 때에, 피 묻은 줄을 내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 식구들 그 집안인 사람들 내가 보호하겠다고 그랬잖아. 그 집이 그대로 발굴 탐사대에 의해서 그대로 있는 것이 발견되어졌다 그런 얘기죠. 얼마나 놀라우니, 얼마나 놀라우니. 우리가 한국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과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아픔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또 여러분의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공동체마다 우리에게 해결해야 될 인생의 장애물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이 영적인 능력을, 영적인 신비를, 비밀을,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몸에 체득하고 그대로 우리가 장애물을 직면하여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이 한민족을 맡기노라. 아멘.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 북녘 땅의 휴전선은 무너질지어다. 아멘. 서울은 무너질지어다. 아멘. 세계 선교 역사의 문은 무너질지어다. 아멘. 지난 10년 동안 아직도 한국 교회 안에 복음화율 20%의 벽이 무너지지 않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거룩해지면, 한국 교회가 침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냈듯이 교회들마다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내주시고 믿음을 심어주시면 20%의 벽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너질지어다. 아멘. 장애물은 무너질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청자들, 그다음에 우리 모든 방청객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온갖 문제들,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관계적인, 환경적인 모든 문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장애물은 무너질지어다. 할렐루야. 네. 좋은 시간이었어요. 고마워요. 네. 우리 인생의 큰 과제를 무너뜨리고 나면, 극복하고 나면 그 인생이 주는 복이 크다는 거예요. 누구나의 인생 앞에는 장애물이 있다는 겁니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 앞에도 장애물이 있고 성공한 사람 앞에도 장애물이 있더라는 거죠.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장애물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장애물을 잘 해결하는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